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11기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27분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남종과 여종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발걸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빠짐없이 매 시간 열심히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구비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에 아프지도 말게 하시고 또한 삶에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크로스웨이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예, 크로스웨이. 크로스라고 하는 말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죠. 크로스웨이. 예, 크로스웨이 그러지 않고 크로스웨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스웨이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많은 그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십자가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하죠. 그러나 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또 교차로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는 웨이라고 할 때에는 뭐 길 혹은 뭐 방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웨이지 이렇게 하면은 방향 또 방도 뭐 이런 그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중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네거리에 혹은 교차로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이와 같은 그런 게 상황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바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생명과 진리의 길 크로스웨이를 발견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과정이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제 1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과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그림 조각 맞추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림 조각 맞추기 아마 어린이들이 있는 집은 지금도 이거를 이제 아마 할 겁니다. 뭐 피스가 이제 몇 개냐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림 조각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런 그 숙제가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게 뭐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야? 그럼 뭐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뭐 이런저런 그런 그 질문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런 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편적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 단편적인 그런 그 우리의 신앙의 조각들,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 혹은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그 단편들이 하나로 다 잘 모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 공감들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이 그림 조각을 맞추는 그런 그 작업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과정은요. 여러분들 그 일단 기대치를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그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핵심적인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그러한 그 물줄기 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과정의 그런 그 공부들을 이 과정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 과정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뭘까? 성경은 예, 성경.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일까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성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의 역할은 뭘까? 예?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정확한 답을 우리는 한번 갖고 싶은 거지요. 또 이를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해요. 성가대가 이제 가운을 입고 노래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 안에 성가대는 이렇게 좌석이 따로 있을까? 그리고 저분들은 왜 어떻게 가운을 입고 저렇게 노래를 할까? 뭐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름의 그러한 그 신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돌판을 보게 되면은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데 계명은 도대체 뭘까? 계명은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걸까? 뭐 이런 그 질문들도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런 설명이 나와요. 어떤 분은 계명에 대해서 두 가지 계명이 있다. 뭐 어떤 분은 한 가지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분도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계명을 세어보게 될 것 같으면은 모두 다 몇 개라고 그래? 613개의 그러한 그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13개의 계명. 그 가운데서 365개의 그러한 그 계명은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그 계명이고 248개는 해라 하는 그런 그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성수학자들이 잘 해줘가지고 우리도 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에 대한 그런 의문.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뭐 천사에 대해서 큰 그러한 그 의문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천사 구름 가운데 있는 그런 그 천사는 도대체 얼마나 살까? 혹은 천사는 영원한 존재일까? 혹은 천사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의문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될 것 같으면 교회 그림이 있는데 교회 그림. 우리가 주변에 보는 그런 그 교회들은 참 교파가 굉장히 많죠. 한국 땅에 있는 그런 그 교파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개신교회는 그렇게 교파가 많은 걸까? 이런 의문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게 될 것 같으면은 설교 중에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죽음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매주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은 왜 드리는 걸까? 헌금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문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혹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그런 그 의문을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사람이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김 집사님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김 권사님이라고 그럴까요? 이분이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이제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먹는 피자를 한 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자. 예.
이 피자가 동그란 한 판을 갖고 있는데 그 피자가 이렇게 조각을 내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한 조각이 지금 떼어질 그런 그 직전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우리의 그런 그 삶 전체를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질문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그 많은 관심사들을 우리는 갖고 있죠. 자, 우리가 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마 그 가정, 예, 우리의 가정. 이 가족에 대한 그런 그 관심보다 뭐 더 큰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예, 이 가정에 관한 그런 그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그 부분이죠. 예, 돈입니다. 돈. 예, 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 얘기하면은 아마 대부분 돈이라고 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예, 돈 문제. 그 다음에 이 야구공은 이게 이제 그 여가 활동입니다. 리크레이션. 예, 여가 활동에 관한 그런 그 관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또 혹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예. 또 문화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이 여가 활동에 대한 그런 그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공장 그림인데 우리의 그러한 그 산업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종교 생활이죠. 예, 신앙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공서 그림인데 아마 미국의 의회 그림을 지금 그린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정부와 연관된 그와 같은 일들 뭐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은 요거는 이제 교육입니다. 이제 문서 글도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학위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일. 교육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의 그러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일.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요즘 먹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 이런 그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을 지금 이 김 권사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은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많은 우리 인생사의 그런 그 수많은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먼저 봤던 그림하고 좀 뭐가 다른가요? 앞에 그림하고 지금 그림하고 뭐가 달라요? 말씀이 위로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앞에 봤던 그림하고 분명하게 다른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다 똑같아요. 예, 가족에 대한 관심, 돈 버는 일에 대한 관심,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 우리의 그러한 그 일상적인 그 일에 대한 관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심, 혹은 정부에 대한 관심 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앞에 그림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앞에 그림에서는요. 이 교회의 신앙생활하고 밑에 있는 게 이게 성경이거든요. 성경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하나로 다 묶여져 있었는데
성경이 지금 한가운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해주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우리 삶의 그러한 그 생활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한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에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원칙이 관철이 돼야 돼. 예?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그 교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교회는 전통을 앞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 이게 하긴 이 전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그런 그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보면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아주 프로그램 중심적인 그런 그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일 중심적인 그런 그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건물이 중심인 그런 그 교회도 있어요. 예? 건물을 아주 굉장히 앞세우고 자랑하고, 또 어떤 교회는 항상 뭐든지 최종적인 결정은 뭐에 의해서 내릴까요? 재정.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전통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예? 이것은 늘 어디에 비추어 가지고서 이 중요도가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족도, 돈도, 우리의 여가도, 우리의 일도, 예? 우리가 그 이를테면은 정부와의 그런 그 관계나 그 일을 판단하는 것도, 교육도, 먹고 마시는 것도, 특별히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의 질서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 내면 세계의 그런 그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 잡지 않고서는 내면 세계의 그런 그 질서가 세워질 수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다른 영역은 물론이고 교회가 운영되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런 그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번 그림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 영적인 내면의 그 질서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핵심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와 같은 그 장면이 기록이 앞에 되어 있고, 그리고 뒤로 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형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지금 쭉 그려져 있죠.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좀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보면은, 그냥 거칠게 좀 설명을 해 보면은 그런 거지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데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어요. 그런데 그 왕이신 그런 그 예수님이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두 말을 조합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요? 종이신 왕. 예? 혹은 거꾸로 왕이신 종. 예? 이런 그 말이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사실은 형용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종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왕이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일러주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종이시면서 왕이시다. 종이신 그란 그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뭐를 행하셔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유명한 그런 그 세족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발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족 사건을 좀 설명하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뭐로다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섬김, 예? 섬김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그 생애는 섬김의 그런 그 생애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바로 섬기시는 그런 그 예수님 머리에 뭐가 쓰여 있어요? 머리에 왕관이 쓰여 있단 말이죠. 섬기시는 그런 그 예수님에게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신 왕 혹은 왕이신 종이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첫째는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종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으로 다 오신 그런 그 예수님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달려 죽으셨죠. 어린 양으로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무덤이 열렸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삶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과 구원을 얻은 구원을 받아 그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하면은 인격적인 친교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세족 사건의 핵심인 거지요. 예수님이 발을 막 씻겨주신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데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이게 그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표정이 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의 그러한 그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발을 씻어 달라고 그랬는데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난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 내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를 세워주셨어요? 섬기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섬기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섬김을 받고 우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모든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지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다 이제 봤던 그런 그 그림이니까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요. 예. 뭐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 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 지금 여기 다리가 그냥 홀쭉한 사람이 있고, 다리가 넓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거래요. 예, 한 사람 바지 입은 거고, 하나는 좀 반달롱인지 뭐 이런 걸 입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쭉 있는 건데, 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공동체를. 자, 이 공동체, 예?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공동체 전체를 결국 감싸 안아주시고 공동체를 조망하게 해주시는 근원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파란 물방울이 이게 뭐냐 하면은 세례예요. 세례. 세례. 예,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이 세례 예식을 행할 때마다 제가 그 우리 교우들에게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례는 한 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과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그 의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의식이냐?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의 의미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공동체 일원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동체 일원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그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더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제가 세례 예식을 행할 때에 꼭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이 뭐예요? 세례 갱신이잖아요. 세례 갱신. 자, 회중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들의 세례 예식을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갱신을 하는 것, 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례 갱신의 의식을 꼭 거행을 하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의식.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뭘까요? 요거. 예. 여기에 떡과 포도주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전병 떡이고요. 밑에 있는 이 보라색 잔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죠. 성찬이에요. 성찬. 예. 성찬.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죽음, 보혈을 흘리심, 그 다음에 그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심, 뭐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그 예식인데,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공급해 주셔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요. 이게 왜 힘이 됐냐 하면은요.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바로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미래로부터 오는 거지요. 미래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능력의 잔치자리 이게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의식이 세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성찬 예식을 소홀히 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성찬은 사실은 매번 예배 때마다 행해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예, 그걸 우리가 늘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길을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과 교제하게 된, 그래서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럼 어떤 게 나타나야 되느냐?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구원받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삶의 모습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지.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이 그림은 성경과 그 다음에 공동체에 관한,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일과를 마칠 수 있어서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여러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한 세 분 정도만 질문을 제가 받고 답은 제가 아주 1분 정도 간략하게 할 테니까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방법 알죠? 예, 마이크 음소거 그거 해제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일과 그림 조각 맞추기를 이제 모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화요일 날 8시에 다시 만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2과 3과를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미리 예습을 해오실 분들은 예습을 해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마치기 전에 우리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가량만 지금 상황이 좀 특별하니까 한 2분 가량만 여러분 오늘 좀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과정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참석한 27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이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세계를 우리 다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2분가량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로스웨이 제11기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성경 공부를 할 엄두를 내지를 못하였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비록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오늘 시작한 이 공부가 25주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 속을 달리는 기쁨과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7분
분, 이제 교육자 2분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5명이 함께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아갈 때에 모두 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힘을 내게 하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끝까지 완주하여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 전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첫날 공부를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5분의 그란고리 성도님들, 2분의 우리 목회자들 함께 크로스웨이 제11기 일과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구어내는 아버지 귀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잘 보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예. 네.